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 주심으로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수고하고 애쓰시는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 곳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를 더 사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된 성전으로, 하늘로 지어져 가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연장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이 땅에서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철학과 이야기들에 현혹되는 자들이 아니요 오직 하늘의 귀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비밀을 듣고 그 안에서 기뻐함을 누리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그와 같이 인도해 주시고자 말씀을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진리를 알아듣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오늘은 7절과 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과 8절입니다. 먼저 찾으시고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주의 놀라우신 기쁜 소식, 오늘 본문에도 있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 들려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참된, 오늘 본문에서는 평화라고 되어 있는데 샬롬이니까 평강이, 우리 화평함이, 그것은 안식으로 인하여 갖게 된 마음입니다. 쉼을 얻게 하시는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세상이 주는 그 복되지 않은 소식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수고와 애씀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지친 영혼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하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오늘 이 가운데 담겨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여러 번에 걸쳐서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복된 소식, 즉 복된 좋은 소식이라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복되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인가? 단순히 좋은 소식만이 아니라 복된 소식으로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이니 사망과 저주가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 안에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좋은 복된 소식을 통하여 들을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한다고 서로 이렇게 대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이 전한다라는 것을 우리말로 이렇게 전한다고 되어 있지만 샤마입니다. 샤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입장에서 각각 다른 겁니다. 샤마는 들으라 라는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말을 해 들을 수 있겠죠. 즉 말하는 자로 말미암아 말을 듣는 자가 서로 성립이 되어야만이 이 샤마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듣는 자가 없으면은 샤마는, 즉 들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선포 들려지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가
서로 양립되어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선포하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입니다. 이것을 샤마, 우리에게 익숙히 알려져 있는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말에도 담겨 있듯이 그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포하고 알려주셔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겠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야 우리가 그 말씀을 진리로 듣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샤마라는 말에 전하며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은 이 말의 뜻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하나는 announce, 누군가가 이렇게 알려주는 것, 공포해주는 것, 이런 announce적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듣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샤마하며 들려주며,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들으며, 그리고 또 거기에 붙어있는 것이 평화를 공포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공포한다라는 이 말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된 소식을 들려주시면, 이렇게 전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뭘로 듣냐? 평화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땐 뭘로 듣냐? 샤마로, 온전한 평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말씀으로 그걸 샤마, 듣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듣는다는 말에 갖다가 공포한다고 좀 표현됐는데, 이것은 물론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평화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듣는다, 평강을 듣는다, 평강의 말씀을 듣는다, 평안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는 평안의 복음의 말씀으로 묶일지어다, 맬지어다라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된 소식으로 듣게 되면, 그거를 말 그대로 복음으로 듣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어떤 것으로 그것이 들려지냐? 평강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또다시 반복됩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복된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선포되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것으로 들려지냐? 구원을 여기 또 공포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또 샤마니까 구원으로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우리에게 정말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만이 그것을 온전히 구원과 평강으로 들을 수 있겠는가? 복된 소식으로, 좋은 소식으로 들려질 때만이라는 겁니다. 이때 여기 본문에서 복된이라는 단어는 토부를 쓴 겁니다. 무슨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좋은이에요. 그냥 보기에 좋으셨다라고 하는 좋은입니다. 그 좋은, 그 하나님의 완전함을 담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그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들어오냐? 참된 평강과 그리고 참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겠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라고 했으니 이게 동사 형태로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소식은 명사가 되고 전한다라는 것은 마치 동사로 되어 있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말 번역은. 근데 여기는 그냥 단어 하나만 있는데, 하나의 말을 갖다 우리말로 의역을 해서 둘로 나눠서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인데, 이 말을 빠사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빠사르 기억나십니까? 육체라는 뜻이었죠. 육입니다. 근데 그 육체가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명사가 되어도 gospel,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 good news, 아니면 good tidings,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그와 같은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동사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첫 번째 전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두 번째는 토부까지 써서 복된이라고 번역한, 정말 그 좋은 소식은 복된 토부의 소식이다라고 해서 또 가져오며라고 번역을 했지만 똑같이 그냥 빠싸일 뿐입니다. 앞에서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할 때는 히브리어의 그 동사의 형태 중에서 히필 폼을 쓰게 되는데, 히필형이라고 합니다. 그 형은 능동, 사역 능동이에요. 그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할 것이다.
전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두 번째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라고 가져온다라는 걸로 다르게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히브리어의 8개 형태 중에, 동사의 변화형 중에 여기는 PL 폼이라는, PL형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문법적인 것을 굳이 설명해 드리는 것을 그냥 듣고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이 의미가 뭔지. 이거는 강조예요. PL형이라는 건 강조하는 겁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니까 강조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강조하냐? 정말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어떤 것으로? 톱으로 주시겠다. 하나님의 좋은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보기에 좋은 것으로. 사람이 보기 좋아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가죠. 보기 좋으면 어떻게? 갖고 싶죠. 이런 마음을 갖게 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된 것으로 취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강조형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좋은 소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빠사르는 말 그대로 육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걸 그대로 한번 번역을 해보자고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라다라고도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만, 본래대로 한다면 어떤 것이겠어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육체가 되게 하리라,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육체가 되게 하리라,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되게 하리라,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육체가 되는 것과, 즉 몸이 되는 것과, 그리고 복음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길래 한 말 안에, 즉 빠사르라는 하나의 단어 안에 두 가지의 의미를 함께 담아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진리, 곧 하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씀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빠사르라는 것은 육체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육체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라고요? 그게 복음이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사용되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전해주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듣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동사가 없고 명사만 나열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맨 앞에는 시작,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써 있습니다. 맨 앞에 아르케, 뭐가 시작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뭘 갖고 시작하신 것이냐? 태초가 무엇이었느냐? 이 말을 하는 게 아르케죠. 베르시트니까 복음이었다. 그럼 그 복음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하나님이 누굴 보내셔서? 당신의 아들. 당신의 아들은 누구예요? 당신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우리가 아들을 낳습니다. 딸을 낳습니다. 당신 딸 낳았어, 아들 낳았어, 한번 보여줘봐. 그럼 여러분 정말 낳아서 보여줘야 되죠.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려면 누구로 보여주시냐? 당신이 낳은 그 아들로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낳았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거야. 저는 나야, 나는 저고, 내가 낳았으니까 그는 내 아들이야. 그는 나와 같아. 왜? 내가 낳았으니까 그는 나와 같아야지. 다른 이웃집 어떤 사람과 같으면, 다른 남자들과 같으면 안 되지. 내가 낳았으니까 나와 같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아들을 낳으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삼위일체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현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누구로? 보이는 존재로.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그분의 존재성을 보이는 누굴 통해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들이라는 존재로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나를 너희에게 이렇게 계시해 줄게.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바로 베레시트, 태초며, 이게 아르케, 태초 시작이야. 나의 너희들을 향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구원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었단다. 내가 나를 들추어 내 아들로 지명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게 할 거야. 들리게 할 거야. 선포하게 할 거야. 그러니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들로 오시는 거죠.
그가 오실 때 어떻게 옵니까? 영이라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할 때는 누구로 오십니까? 보이는 것으로 오셔야 되죠. 보이는 것을 뭐라고 해요?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누굴 통해서 오시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십니다. 그분으로 오시고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 말씀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뭐 보입니까? 만져집니까? word라는,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것이라는 게 이게 보여지고 만져지나요? 오직 뭡니까? 들려지기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바람이 보이지 않고 그 소리는 어떻게 납니까? 들리는 것처럼 니고데모야, 내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 바사르라는 육으로 나여 있는 너희들에게 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영으로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는 내가 너희에게 내 아들 육을 보내요. 영이 너희들의 수준에서는 육으로밖에는 인식할 방법이 없으니까, 육을 통해서밖에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인간의 언어라는 말로다 밖에는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 인간의 말로 나의 영원한 말씀이라는 진리를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낼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에게 누구로 와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육으로 오셔서, 육을 그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겠다는 것은 당신이란 진정한 참된 그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들으면 우리가 복된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 들려주기 위해서 당신이 누구가 된다고요? 육체가 되겠다. 그것이 뭐라고요? 육체로만 존재하고 있는 우리에게 육체가 되어 들어오셔서 육체인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건 그 육체밖에 없으니, 그런데 처음에는 육체로 만나네. 그러나 육체로 만났던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아, 이분은 육체가 아니고 육이 아니고, 육은 무익하나 영은 살려내는 것이니 나를 살리러 오신 육이었구나. 나, 이 세상에 말로만 갖고 있었던 그 나, 육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던 인간의 사람 생각의 말들인 그 육으로 있는 나, 무익했던 나에게 하늘의 진리라는 영으로 오신 분이었구나, 그가 아래서 말씀이었구나 라는 걸 비로소 성도인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할 때 그를 누구로 보냐? 예수님을 누구로 보냐? 육으로 안 봐요. 역사적 예수로 안 보는 겁니다. 누구로 보냐? 아, 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인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그분, 영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거구나. 그분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려고 했던 거구나. 성도요,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깨달아가게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서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에 가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뭐 이렇게 중앙에 거신다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우리의 중심 안으로 거하시고, 이때 거하신다는 게 스케노니까 장막을 치시다. 장막은 뭡니까? 옛날 사람들, 노매들에게 있어서, 유목민들에게서 장막이 뭡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갈 때는 집이 없으니까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뭘 치는 겁니까? 장막 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광야를 지나갈 땐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광야를 지나갈 때 계속 나그네의 삶, 옮겨가야 될 삶, 이 유목민족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장막이 필요해요. 그 장막은 집입니다. 장막을 친다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 누구? 육으로 존재하는 가운데 뭐가 되신다? 집을 쳐서 들어오시겠다. 그럼 우리가 그의 집으로 들어가고 그는 내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니 이 안에서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둘이, 이쪽 저쪽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 집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결혼하여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뭐가 형성이 돼요? 가족이라는 게 나오죠. 자녀가 태어나게 되죠. 이게 바로 사랑의 열매들 아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한 사랑으로 깨닫게 될 때만이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아들을 낳는다고요?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을 낳는 거예요. 그 말씀을 씨로 잉태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었던 것이며 이 약속이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결실되도록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깨달아 알아온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도 그 명맥이 가는 실핏줄처럼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의 가는 실핏줄이 모세혈관들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끝까지 뻗어 있어서 여러분의 모든 세포로 살아있게 하고 여러분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의 깊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스케노 장막을 쳐셔서 우리와 함께 한 몸이 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다른 공간 복음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이미 다른 사도들이 썼거든요. 기자들이 다 썼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래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좋은 앙겔로스 소식이에요. 천사가 주는 것이죠. 하늘의 사자가 주는 것이죠. 그걸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주는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는 안 쓰고 뭘로 쓴 거냐? 24절로 쓴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뜻이다. 빠사르라는 히브리어는 이런 뜻이었다.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그걸 가져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져오셨다라는 그 말씀은 그가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다. 우리와 하나로 연합하는 바로 이 거하시는 스케노 장막 치시는 일이었다. 그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사실은 말씀이었구나. 그분이 육이 아니라 사실은 영이었구나. 그분이 눈에 보이는 어떤 말, 사람이 취한 어떤 언어들이 아니라 하늘의 비밀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가 보내신 독생자, 이때 이걸 사람으로 표현했죠. 이건 독생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들이란 말 없어요. 모노게네스예요. 아버지만이 갖고 계신 그 하나됨, 우리를 누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과 연합하면 뭐가 돼요? 모노,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고 나는 여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두오, 둘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걸 분리, 나눠져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하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 1, 그 다음에 10도 하나, 그 다음에 100도 맨 앞에 하나, 그 다음에 1000도 하나, 그리고 만도 하나. 그런데 2만이란 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오면은 누구에게? 마국에 모여서 뭐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옛뱀 그 마귀 사탄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 군사 병거 군인들의 숫자를 갖다가 싸우는 자들의 숫자를 2만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둘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복음으로 듣지 못하면 율법 따로, 삶 따로, 믿음 따로, 인생 따로 다 나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진짜 말씀은 우리를 당신만이 하나, 그 되게 하시는, 당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리 그 하나가 되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들어오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게 되면 여러분 가운데는 빛이 비치는 겁니다. 마음이 환해지는 거예요. 어두웠던, 그늘졌던 근심에 쉼이 없는, 안식이 없는, 평강이 없는 그 삶에서 떠나 나오고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아, 헛되었구나. 이 세상 이야기가 헛되었구나 라는 걸 알아갑니다.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원치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게을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도면 난 알았다, 되었다 라고 생각해서 교만해서 그러는 것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떠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해준 어떤 말을 그냥 몇 마디 주워 듣고서는 거기에 근거하여 믿음의 탑들을, 신앙을 쌓아가는 모습들이 적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사건 속에서 육체가 되게 하시는 그 사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왜? 그게 좋은 소식입니다. 왜? 그가 육체가 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육체가 되어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는 진정 육체가 되다라는 말이 복음이었구나. 육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육인 우리에게 육체가 되어 오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육으로만 있었던 우리를 하늘 말씀으로 다시 바꾸어 버리시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와 진리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가 아니면 너희는 그 복음을 들을 수 없어서 구원과 평강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니 그 은혜의 말씀만이 너희들에게 참된 것을 주는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를 들었다라는 사람들이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에 쌓였고 걱정거리가 한두 끝도 없다면 그가 무슨 진리를 들은 것이며 그가 무슨 복음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성도들에게, 진짜 평강이 없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냐면은 그들의 근심과 불안과 걱정을 해결해 주기 위한 설교들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괜찮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다고. 그게 바로 예레미야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 예루살렘 성이요 라고 거짓된 말을 가르치는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때 다 그런 존재들이었었으나 거기서 나오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이미 나와 있고, 그럼 나와 계시죠? 그와 같은 성도들로 새롭게 세워져 가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은, 다시 정리합니다, 바사르. 왜 바사란 히브리어가 육체도 되고 복음도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 가운데 좋은 소식이냐? 육체가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이, 어떤 육체? 말씀이라는 육체가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긴다고요? 장막이 쳐진다. 거하시는 게 아니라 장막을 치신다. 너와 내가 같이 연합하여 그 안에서 우리 사랑을 이야기하자. 부부의 연을 맺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완성입니다. 사랑이 최고인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눈물이나 흘리고 감동이나 좀 주고 하는 일시적인 그 텐티티브한 그러한 사랑이 아니에요. 영원한 겁니다. 이터널하다라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진 않는 거예요. 이거는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때 성도는 그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사도였던 제자였던 성도였던 어떤 이름을 이런 성경에서 표현하든 그들 모두에게는 항상 뭐가 있느냐? 복음으로 말미암는 진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참 진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교회도 참 없을 것입니다만은,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할 말이 또 없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진리가 아닌데, 이 세상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이지 이 자체가 진리가 아닌 것인데 그럼 어찌하겠어요? 진리를 이야기할 수밖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태초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있어서 율법 그 상태로 다시 또 돌아가고 있는, 복음을 전했는데 또 율법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기에 또 혹해서 또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의 겉텄말을 전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행위의 복음으로, 행위니까 행위는 뭐가 나와요? 결과가 있잖아요. 항상 뭘 일하면 수고한 결과가 있죠. 그 결과를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만족하죠. 흡족해 하죠. 성취감을 갖게 하죠. 업적이 있죠. 그런 걸 행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만 전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율법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전하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에요. 그걸 전하고 있는 그 교회에 찾아온 유대 성도들이 있어요. 율법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율법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말에 의해서 잠시 하나님의 복음에서 떠나 있는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냐? 2장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어떤 그들? 겉의 것만 주는 그들, 육만 주는 그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그를 이야기하지 않고 육만 전하고 있는, 즉 무슨 말이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라는 이 육적 말씀, 이 성경 66권 혹은 율법이 진리라는 말씀을 담은 육체인데 이 육체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66권은 진리라는 말씀을 담은 건데 이 자체가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육이에요. 성경은 육인데 이 육을 진리, 하늘의 말씀으로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자들을 놓고 지금 갈라디아서 2장 5절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우리가 왜 거기에 더 이상 복종하고 종노릇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육신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진리를 줬기 때문이다. 어떤 진리? 좋은 소식이라는 진리를 줬기 때문이다. 어떤 좋은 소식? 복된 토부라는 좋은 소식을 들려줬으니 그것만이 참되도다 라고, 알레테로스, 그것만이 참되도다 라고 하니 그들이 그거를 진리로 듣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는 말과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죠. 복음이 되면, 빠사르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그 분이 우리가 누구로 그를 깨달아 알게 될 때, 은혜와 진리,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됨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진리라는 하나됨으로 오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를 독생자로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뭐가 있냐? 복음이 진리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갈라디아 교회에만 들어가 있겠어요? 이런 교회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신약성경 27권에 지금 써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땅에도 수없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방증해주는 근거의 말씀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았다.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가짜라고.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뭐만 따르겠어요? 그러면 육체만 따르고 있더라. 육만 따르고 있더라. 육은 육이요. 첫 번째 것은 첫 번째 것이요. 근데 그것이 영으로 만나야만이, 우리라는 육이 첫째 하늘, 첫째 땅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영원한 하늘이라는 진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나야만이, 그분이 누구?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새 하늘이 되어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뭐예요? 재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성령으로 보혜사로 다시 들어오시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 다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따르게 되죠. 근데 그들은 바르게 따르지 아니함을 내가 보았다.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지 않게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겉의 것으로만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유는 뭐였던가요? 2장 4절에 있습니다. 바로 아까 읽었던 5절 바로 윗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거짓 형제를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의 말이 진리, 복음, 빠싸르, 육체, 말씀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가 되어 오셨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온전히 전하지 않는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이 내게 진리가 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 평강, 평화가 공포, 샤마 들려지기 시작하네. 구원이 공포, 선포, 샤마 들려지기 시작하네. 그러니 나를 묶을 게 없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뭐에 묶일 수 있어요, 성도가? 그들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를 가진 자예요. 근데 그 자유가 없는 자들은 갖고 있는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엿보더라는 거예요. 담장 너머에 이 집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저 집은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이렇게 슬러 나오는 거야. 이렇게 엿보고 엿듣는 거 있죠. 그건 무슨 행위입니까? 내겐 그게 없으니까 엿듣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비유로 써서. 옆집에는 보니까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고 넘치는 사랑이 이야기가 화기애애한 화목한 가정이 이야기가 저 집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스케노 장막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그 집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안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장막치신 성전인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 무엇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 참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는 말씀을 듣게 될 때 성도 여러분에게는 진리라는 자유가 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 여전히 율법 아래 어두움 아래 갇혀 있는 자들이 보고서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저런 걸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엿보더라는 거예요. 엿보면서 시기 질투를 하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과 똑같이 되게 하려고, 자기들과 같아야 한다고 자기들의 그 종된 자리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갖다가 바울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진 그 자유, 그리스도, 진리, 참된 말씀을 엿보고는, 엿볼 게 아니지 그게 무엇이요? 우리가 예수 선생을 뵙기를 원하나이다. 빌립에게 찾아왔던 그 이방인들이 말했던 거죠. 봐야죠. 만나야죠. 깨달아야죠. 엿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웃거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심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요즘 특별히 우리가 예배당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만나는 게 아닌 이 비대면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듣는 것 혹은 영상으로 정도 보는 것, 그건 실제로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듣는 건데, 듣다 보니 다른 주변의 일들로 인해서 방해를 많이 받을 때가 있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합니다. 시간을 따로 잘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한 데서 집중하여, 세상 일 다 내려놓고 집중하여 들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그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며, 들려지게 될 때 지어져 가며 그때 여러분의 장막이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유는 뭐고 종은 뭐냐고요? 바로 그 종이 육적 삶만 지향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 우리를,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 어떤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복음이 되어 오신 그분, 우리 가운데 육체가 되어 오신 그분, 우리를 진리이신, 말씀이신,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육으로 보여줘 오신 그분. 그래서 육과 성령으로 난 사람을 나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니 영으로 난 자만이 자유함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며, 육으로 난 자는 여전히 율법의 종로로 타게 하는 겉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으로 지금도 뛰고 자기를 다듬고 애써
구원을 이루려고 수고를 혼자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수고는, 섬김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이 하고 계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같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과 영의 관계를, 종과 자유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 누구를 통해서 얘기합니까? 두 여인이죠. 한 여자, 하갈은 종입니다. 사라는 누구예요? 종이 아니죠. 진짜 부인이죠. 아브라함의. 그래서 그걸 둘을 나눠서 그건 다 비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4절에서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 약속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죠. 그때 육체만 낳게 하고 있는 자가 여종 누구? 하갈. 이것은 비유이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지금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곧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있다.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바로 하갈의 종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을 누구로 바꿔요? 하늘의 어머니, 자유자의 어머니 누구? 사라라고 했지만 사라는 아니고 그건 비유니까. 그래서 26절에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 어머니 말씀이라는 M이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성령으로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어떻게 해? 박해, 엿보고서는 왜 그렇게 영으로 따라가려고? 알지도 못하는 말을 왜 쫓아가려고 그래? 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너무 추상적이야? 너무 개념적이야? 이런 말 따라가지 말라고 하면서 뭐를 얘기해요? 그냥 쉽고 편안하고 귀에 익숙한 그런 육적 말을 계속 들으라고 하는 것을 박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뭐예요?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리하리라. 육체를 따라난 자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해서 내쫓게 됐던 이유가 뭐냐? 자유 있는 여자로 말미암아 낳게 하려고. 그것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다. 그 새 예루살렘을 누구로 해요? 거룩한 신부다. 누구의? 그 신랑의. 그게 계시록 21장.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거룩한 신부는 누굽니까? 성도. 성도는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신랑,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우리 그리스도의 짝. 이들이 둘이 한 몸이 되는 거라는 거. 이걸 바사르 복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하는데 종의 멍에를 계속 매게 하고 있네요. 그걸 갖다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에베소 1장에 오직 복음 안에만 구원과 진리와 은혜가 있다는 사실,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거하시는 짝이 되어 들어오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만 우리는 참된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 시내산에서의 약속이 아니라 어떤 약속? 하늘의 자유자가 주시는 성령의 약속이에요. 성령은 뭐?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듣게 해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짜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샤마 들어야죠. 그래서 구원을 공포하며 샤마하며 평강을 샤마하며 듣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뭐가 와요? 인치심을 받죠. 인치심은 완성이네. 그럼 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끝났으니까.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으면 아우 또 언제 또 하지? 힘들고 지쳐있는데 우선 마음부터 힘들어지죠. 또 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미 일이 다 끝나서 더 이상 할 게 없어. 성도라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 이게 처음이요 끝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처음 듣는 동시에 끝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끝? 안식, 완전한 쉼, 완전히 모든 것 손에서 내려놓음.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성도들로 우리를 지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일꾼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8절에 있었잖아요. 파수꾼들은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를 때 어떤 때 부르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올 때 서로 마주 보며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노래겠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죠. 어디 안에는? 복음 안에는. 복된 소식에는 항상 은혜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니까, 이 은혜는, 그러니까 결국 복음은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일꾼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제사장 제물이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왕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말씀으로 통치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일제히 노래하니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하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7절을 기억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은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서 바실유 하면 통치하는 왕이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가지고. 근데 그걸 통치한다? 왕 같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갖고 있지 못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누구로? 살아난 자들로,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 게 복음이니까. 그러면 제물은 뭐예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제물이에요. 뭐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여 성도들이여 다 죽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죽으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이런 상태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의미에서 산제물? 살아난 자, 무엇으로? 복음, 누구? 그리스도로, 말씀 생명되어 오신 그분으로 우리가 살아날 때만 우리가 뭐가 되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드려지는 자.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드려진 자, 이걸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로마서 12장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 나오는 거잖아요.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의미는 뭐예요?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세상 어둠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는 사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일꾼으로 사도 바울을 세우셨다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면은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야죠. 그런 소망을 가져야죠. 성도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인치심을 받았으니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하니 바울은 로마서를 이렇게 마감하며 끝을 냅니다. 25절 나의 복음과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이죠. 내 안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같은 얘기죠.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베레시트입니다. 태초입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로마서의 끝입니다. 이게 복음의 일꾼된 자의 삶의 끝입니다. 이게 성도의 완성이며 끝입니다. 한 단어도 놓칠 수 없는, 한마디도 놓칠 수 없는 말이 25, 6절에 다 있어요. 감춰졌던 그 비밀, 감춰졌던 하나님의 영원한 재물, 그 보화, 어제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그 양식,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양식을 주시려고, 너희들의 돈은 그냥 너희들이 갖고 있어. 내가 그 돈을 대신하여 내 재물을 줄게. 이 재물, 그리스도라는 재물, 그 보화, 진리라는 말씀으로 너희는 생명을 살아. 참된 생명을 구하라. 하나님의 진리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니 그로 말미암아 생명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 참된 양식을 구하는 자, 그거 먹어야 내가 생명을 가지니까, 그런 성도들만이 영생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지금도 자나깨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민족 누구? 우리들은 누구예요?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말 그대로 우리라는 신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해요. 그의 영을,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나길 위하여 그의 영을, 내 말은 영이요 진리라는 그 말씀을 기다리니 결국 그들에게는 그 신랑 그리스도, 그 육체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육체, 근데 말씀을 담은 육체가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하신다. 신혼방 차리듯이 그 안에 장막치고 들어오신다. 혼인하는 겁니다. 천년 가약을 맺는 겁니다. 영원함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은 육체로 오셨으니, 나와 같은 나도 육체고 그도 육체로 오셨으니, 육체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어야죠. 그래서 그 육체로 오신 예수는 나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나의 진짜 신랑이었구나. 나를 위해 죽는 그분이 내게, 그가 죽으시고 그가 육체가 깨어지니 그 안에 있던 진짜 말씀이라는 생명, 영,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주시니, 저가 바로 내 하나님이었구나. 저분이 바로 나의 영원한 구주였구나. 저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였구나. 영원한 빠살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해야 할 만한 이유가,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해야 될 만한 이유가 성경에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발과 혹은 머리에 부었을 때 그 향유가 그 집안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놓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저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의 장례는 곧 뭐예요? 영원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뭐 같더라? 신부 같더라. 저 신부는 뭐합니까? 향유를 발라야죠. 신랑도 신부도 그 향유를 가진 자가 되어야죠. 당신이 나에게 진짜 준 향유는 복음이라는 진리의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것이 내 몸에 닿아 보듯이 나도 그 향기를 가진 자. 그래서 내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향유, 그것도 얼마짜리? 300데나리온짜리를 부어주는 이야기죠. 내일 이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여러분 가운데 참으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빠싸르 말씀이 육체가 되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차원과 수준으로 찾아오시는 육체 되심은, 그의 오심 안에는 반드시 대속제물로 죽으심의 역사인 육의 끝이 일어나므로, 내 신랑 죽었으니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까? 나도 죽을 수밖에. 내가 사랑하는 자는 저밖에 없는데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까? 그래서 나도 저와 함께 따라가 죽노라는 완전한 연합과 죽음, 이들만이 자유한 자예요. 왜? 그 신랑 없으면 나도 삶의 의미가 없는데 내가 뭐하러 살겠어? 이 세상에서, 이 보이는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서. 그래서 나도 그와 함께 죽으리라. 십자가에서 그래서 함께 죽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생명의 복된 소식이 평강과 구원으로 완전히 임하니 이들이 새 노래를 부르지 아니할 수가 없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구원해내시는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된 참된 소식이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